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7절 말씀.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26절 말씀.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한 무덤에 3일 동안 계시다가 부활절에 그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어요. 정확하게 그게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오셔서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무덤에서 3일 계시고 초실절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다고 그것을 성취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활이 오늘 기독교에서는 부활절로 지키고 있어요. 부활절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초실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에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셨는데 사람들은 초실절은 모르고 그냥 부활절이다 하면서 오늘 같은 날 교회에서 대부분 이제 이렇게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활절 찬양을 하면서 또한 계란을 삶아서 이렇게 나눠주고 또 이제는 대부분 특별한 날이라고 하면서 이제 점심을 이제는 이렇게 나눠 먹잖아요.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다. 6월절에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또 무교절에는 예수님이 3일 동안 무덤에 계시고 그 다음에 3일 후에 초실절에 부활하셨다는 거.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신 모든 것들은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하신 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다가오는 주님 공중에 강림하시는 것도 내가 곧 오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이루시는데 그것도 여호와의 7 절기를 통해서 이루신다고 우리는 믿고 그것을 기다리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따르려거든 네 십자가를 지고 너도 나처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은 예수님께서 6월절을 지키신 것처럼 너도 6월절을 네 몸으로 지켜라.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무교절에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무덤에 있을 필요도 없고 죽으실 필요도 없으신 분인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모범을 보여주신 거예요. 무덤에서 3일 동안 예수님이 있으실 필요가 없는데 너희들이 진짜로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범죄가 우리가 계속 죄가 나오잖아요. 그걸 통해서 징계를 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징계가 6월절의 징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제 주님 내가 죄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저에게 징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기를 본 사람은 죄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는 자기 죄를 이렇게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자범죄 원죄는 해결됐지만 자범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네가 안다면은 너도 죽어라. 근데 죽는 그 길은 징계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죄를 봤으니까, 죄가 해결되지 않는 것을 알았으니까 징계를 내 스스로가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준 게 그때 이제는 내 자유의지로 내가 원해서 징계를 내 죄 때문에 내가 받아야겠구나 하면서 주님한테 징계 7배를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주세요. 근데 그것을 주시면 3일 동안 가만히 있어라. 그게 바로 무교절의 3일인 거예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3일 동안 죽은 상태에서 있었잖아요. 그 무덤은 더럽고 칙칙하고 벌레가 있는 곳이에요. 그것은 우리가 내 몸은 사단의 집이고 우리 몸에서 사단이 더럽게 칙칙하게 있다는 것을 무덤에서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라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이 큰일이 터지면 3일 동안은 가만히 있어라. 그게 바로 무교절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가만히 자기를 보면은 내가 사탄을 못 이기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왜냐면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죄를 짓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은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만이 사탄을 이길 수가 있어요. 사탄은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적 존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빛으로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내가 의지하고 그분을 모셔드리는 그 길밖에는 내 죄를 해결할 그 길이 없다는 것을 내 스스로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 3일 동안에. 그래서 주님 내가 죄를 짓는 것은 내가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내가 주님이 죄를 이겨주시는 그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면 내가 이제는 죄를 안 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니까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하면서 주님한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 주님이 들어오세요. 그것을 내가 3일 후에 그것을 이렇게 주님께 고백할 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 때문에 내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죄 지면 불편하잖아요. 그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은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죄를 고백하면은 주님이 들어오시면 내가 평안해져요. 그래서 불편한 거하고 평안한 거하고 차이는 엄청나게 크거든요. 근데 그 3일 동안 불편한 거하고 또 평안이 들어온 거하고는 더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육은 사탄의 집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를 괴롭히면 나도 화가 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입 다물고 죽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다. 그러고서 그게 금방 내가 입을 다물었다고 해도 3일 동안 나를 지켜보면은 내가 막 들끓잖아요. 억울하고 막 용서 못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내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보게 돼요. 그걸 통해서 무덤의 3일이다. 그게 회개의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누구나 할 거 없이 그냥 내가 잘못했습니다 해갖고 회개가 된다기보다는 3일 동안 그 악한 영의 존재를 자기가 몸소 보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 나면은 결론은 뭐냐? 내가 죄인입니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을 못 이기는 것 때문에 내가 저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은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평안해요. 그 평안이 바로 빛이 들어온 것을 내가 알게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모교절, 초실절을 이렇게 성취하신 것은 예언하시고 성취를 하셨거든요. 그런 것처럼 너도 나를 따라오려면은 너도 내가 한 것처럼 너도 똑같이 징계를 받고 똑같이 3일 동안 있는 처소에서 가만히 있어 봐라. 그러면 사탄들이 너를 괴롭힐 때 네가 죄를 짓나 안 짓나 보니까 죄를 짓더라. 그것을 알았으면은 주님과 하나 돼야 된다. 주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이게 바로 나도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마음에서 어둠이 물러가고 예수님의 빛이 들어온 것이 그게 바로 내 본마음에 그 주님과 하나 된 것을 합일이라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그것이 본마음도 있지만 정과 욕심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게 부분적인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마음의 빛을 받으면 부분적으로 빛을 받았다. 그 부분적으로 빛을 받은 걸 가지고 우리는 또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또 죄를 짓는구나. 누군가가 나를 건들면 또 죄를 짓는 내 모습을 또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또 그 과정을 또 거치는 거예요. 징계를 받고 3일 동안 내가 내 자신을 보고
그 3일 동안 내 자신을 볼 때는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얘기하거나 이렇게 분주하면 못 봐요. 그러니까 혼자서 골방에 있든지 혼자서 자기 방에서 있든지 삶은 살지만은 이렇게 기본적인 삶을 살지만은 내 자신이 혼자서 나를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것을 갖다가 무교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내가 죄인이구나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이 또 들어오세요. 그것은 정과 욕심에 들어오시는데 그게 바로 성경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럴 때 주님과 완전 합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는 영이 구원 받았으니까 그래도 살아난 거잖아요.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근데 거기에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우리가 첫째 계명을 하면은 본 마음에 빛이 들어와요. 그게 바로 사실은 본 마음의 부활이 되는 거예요. 죽었는데 살았으니까. 사탄이 있었는데 새카만 있는데 빛이 들어왔으니까 부활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 가지고도 내가 또 죄를 짓는구나 이걸 보니까 이제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단계가 그게 마지막 단계인데 그게 바로 완전 합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다. 근데 우리는 분명히 주님은 부활하셨어요. 왜냐면 성경에 써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못 봤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는 그 장면을 못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본 그 제자들도 사실은 부활한 걸 봐도 용기는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을 이렇게 잘 섬겼던 사람이 마르다하고 마리아하고 이게 여기서 나오는 나사로잖아요. 나사로 이 세 시스터라고 브라더는 이게 너무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잘 따랐나 봐요. 근데 그 나사로가 죽어버린 거예요. 여기서 그랬더니 이제는 예수님이 그동안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있었으면은 병을 고쳐줘서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없어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병 고쳐주시는 예수님을 이제 믿었던 거죠. 근데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막 슬퍼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 장면에서는 부활을 사람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일을 벌이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마르다가 어떻고 마리아가 어떻고 뭐 이런 얘기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핵심 말씀은 뭐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예수님이 이게 이 상태에서는 안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는 안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무리 내가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엄청 많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냥 라이프 타임 그냥 같이 있을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얘기해도 사람들은 같이 있는 예수님이 이제는 항상 같이 있을 것이다 이것밖에 생각을 안 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얘기를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는 그 상태였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가 있는 곳에 와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 말을 지금 우리도 믿느냐 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기독교인으로서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이제 가족들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남편이 죽고 부인이 죽고 또 자녀가 죽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부모도 죽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실 거지만 살 거라는 것을 계속 얘기를 했지만 사람들은 전혀 안 믿는 거예요. 지금도 이 말을 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말을 저는 믿어요. 왜냐면 우리는 진짜로 내가 이렇게 죄 속에서 고통하다가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때마다 내 마음에 평안이 들어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 부활하신 후 성령을 보내주셔서 나한테 지금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것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죄를 져도 내가 회개하면은 또 평안을 주시는구나,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빛으로 나를 평안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믿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신 걸 믿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 막 너무 공포스러울 때, 아니면 너무 이제 괴로울 때 내가 주님을 의지하면 평안이 있더라. 근데 그 평안이 예수님만 줄 수 있는 평안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계속 평안을 주세요. 근데 너무 이렇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만 의지하면 내 마음에 평안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근데 그 평안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계속 그랬거든요. 평안하냐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안 평안한 거예요.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안 믿기 때문에 안 평안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사람들한테 편지 쓸 때도 샬롬 하면서 그게 평안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샬롬 그러셨어요. 부활하시고 나서 베드로한테도 너 평안하냐, 또 다른 어떤 제자들을 만날 때도 너 평안하냐 자꾸 묻는데, 그 자꾸 묻는 거는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고 나서 이렇게 부활했는데 네가 나를 부활한 주님으로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통해서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빛으로 역사한다는 걸 안다면은 어떤 일이 있어도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활절 아침이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사람들이 지키는 부활절, 교회에서 지키는 부활절 아침에 평안하냐고 물어보면 사실은 그냥 겉으로만 평안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이 다 부활절에 기뻐하니까 그냥 부활절이라고 그러면서 막 굉장히 같이 파티하고 같이 뭐 부활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찬양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제 좋은 척 하는 거예요. 근데 집에 가면은 돈 걱정, 집에 가면은 자식 걱정, 이런 것 때문에 집에 가면 안 평안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이렇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그게 아니고, 내가 진짜 어둠의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평안이 있다면 그게 바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고 그 부활의 주님이 빛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평안한 것을 진짜로 맛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평안하냐, 사람들 만나면 평안하냐 자꾸 예수님께서는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안 평안하거든요. 왜냐면 사람들은 환경이 나쁘면 안 평안하고 환경이 좋으면 평안하다고 자기 스스로가 속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면 좋아하잖아요.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살인자도 사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도 사랑하고 불교인도 사랑하고 다 사랑해요.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시니까, 빛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는 그러잖아.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사랑한다 이렇게 음성을 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좋다고 그러면서 막 와서 또 자랑하잖아요. 근데 막 자식이랑 싸우고 나면은 사랑한다라는 기억도 없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래 사랑이세요. 성경에 써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 말씀에 써 있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진짜로 믿기까지는 우리가 믿는 게 그게 잘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면은 그래 사랑이야, 왜 성경에 써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말잖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거지, 하나님이 우리를 100번 1000번 사랑하고 10,000번을 사랑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근데 내가 마음이 부활하고 내 정과 욕심이 부활해야지만 진짜로 예수님의 부활이 나에게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거는 그 팩트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는 거 맞아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으면 그 사랑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해라. 왜냐면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거지 껍데기로 입으로 여러 번 100번 1000번 사랑한다고 얘기했다고 믿는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빛이 임해서 내가 내 죄를 자꾸 봐요. 내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게 보이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을 용서를 또 해주시는구나. 또 내가 진짜로 끝까지 육은 사탄의 집이라서 계속 실수하고 죄짓는 내 모습을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너무너무 깨끗하신 분이구나.
우리 인간은 깨끗할 수가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루지 못하더니, 그래서 우리가 내 죄를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깨끗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더러운 만큼 하나님은 깨끗한 분이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부활이시고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라고 얘기를 하지만, 내 죄를 봐야지만 하나님이 나를 진짜로 사랑하셔서 오늘도 내가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죄를 보는 자만이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것을 진짜 그것을 내가 알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시니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처음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짝사랑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근데 내가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하나님과 이제 나중에 혼인식에 가야 되는데 그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끼리도 그렇잖아요. 한 남자가 한 여자를 짝사랑하면은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하긴 하지만은 그 여자분이 이제 그 사랑을 받아들일 때 이제 서로 사랑하고 서로 결혼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짝사랑하신다. 근데 내가 이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 하나님은 짝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으로는 결혼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나도 사랑해야 된다. 내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내가 마음으로 주님을 날마다 주님을 이렇게 의식하고 주님을 사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주님 사랑합니다 하면서 하는데, 빛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내 죄가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보이기 때문에 진짜 이 나 같은 죄인을 주님께서 용서하시고 천국 데리고 가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그때서 알게 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똑같아요. 예수님은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은 사람들한테 내가 생명이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 한 번의 사건을 하나님은 이제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부활하실 것을 사람들은 믿지를 않았다는 거. 아무리 얘기해도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진짜로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 장면을 보니까 그때서 이제는 알게 된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은 말씀을 계속 하다가 진짜 죽으셨고 또 부활하셨다는 것을 그때서 믿은 건데, 믿어도 능력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처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그 예수님이 죽었는데 살아나신 것을 보니까 막 제자들한테 뛰어가서 전한 거예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라고 전하니까 그 제자들이 보기 전에는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보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본 것을 안 믿으면 바보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갔는데 무덤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어졌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이 이제 신령한 영체로 변하셔서 그 제자들한테 찾아와서 내가 왔다 그러니까 평안하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진짜 내 주님이십니까 하면서 깜짝 놀래잖아요. 근데 또 그 자리에 없던 도마는 예수님이 진짜 살아났다 부활했다 그랬더니 도마가 그런 거예요. 십자가에 못자국을 내가 찔러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그런 거예요. 도마도. 근데 도마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은 말씀을 안 믿었던 거예요. 아무리 기적을 베풀고 아무리 내가 죽었다 살아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죽었을 때 끝인 줄 알고 다 슬퍼하고 다 집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보지 않고는 그것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은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이 장면에서는 나사로를 왜 살려줬냐? 그것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그랬잖아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생명은 빛이에요. 빛으로 하나님의 빛이 비치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는다고 그러지만 사실 내 마음에 사탄이 물러가고 빛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냥 머리로만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 기뻐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내 본 마음에 빛이 들어오니까 정말로 내 마음이 밝아진 거예요.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빛이 들어와서 내 마음이 밝아지니까 내가 조금 더 담대해졌는데 또 남이 나를 건드니까 또 내가 막 화가 나더라. 이런 나를 보는 거예요. 빛으로 자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십자가에서 내가 죽으면 주님이 내 안에 정과 욕심에서 또 더 가까이 오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돼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겠습니다.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을 다시 반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징계를 받고 3일 동안 내 처소에서 나를 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정과 욕심에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빛이 들어왔다. 마귀가 있는 장소에 예수님이 들어오신 거예요. 들어왔기 때문에 내 마음이 이제 밝아진 거예요. 더 밝아진 거예요. 그 밝아진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많은 어둠의 사람들은 나를 핍박하고 이제는 흉보고 모욕을 하고 조롱을 하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다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와중에서도 사람들은 대부분 이제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물리치고 빛이 있으면 어둠들은 공격한다는 것을 계속 말씀으로 전하잖아요. 예수님이 빛이니까 공격을 받은 것처럼 나도 빛이 있으면 공격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핍박을 받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로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그래요. 자기들은 그래도 순수하게 주님께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막 혼돈이 오는 거예요. 내가 이거 잘못된 거 아닌가? 남들은 다 나같이 안 사는데 나 혼자만 이렇게 일벌나게 사는 게 아닌가? 이러면서 막 혼돈이 올 때가 있어요. 그게 바로 미혹의 영인 거예요. 근데 거기서 정말로 말씀으로 내가 빛은 어둠을 물리치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된다는 거. 그리고 내가 여기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내 마음도 부활했고 내 정과 욕심도 부활했기 때문에 그 부활에 주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죽어도 다시 산다.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은 내가 지금 열심히 이렇게 남을 섬기고 열심히 내가 충성을 하다가 좀 그러다 보면은 내가 몸이 많이 허약해지고 병도 들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죽으면 부활한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 몸을 아끼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열심히 혼과 육을 가지고 충성 봉사를 하고 남을 섬기고 핍박을 받으면 그게 다 천국 가면은 상급이 되고 또 내가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해도 마지막 날에라는 게 이게 휴건날을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마르다도 그런 믿음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죽더라도 주님이 이제 공중에 강림하시면 내가 죽었으니까 주님 안에서 죽었기 때문에 먼저 일어나는 특혜를 받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죽어서 그날에 특혜를 받고 먼저 일어나든가 아니면은 그냥 살아서 있다가 주님 오시면 따라가든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우리는 꼭 한 가지만 고집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신부니까 이제 휴건날 갈 거니까 나는 안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몸을 막 사릴 수도 있잖아요. 안 죽을 거야가 아니라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두 가지 말씀을 우리는 다 내 인생에 적용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열심히 섬기다가 죽었어. 그러면 산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날에 먼저 일어나는 삶, 영원히 사는 그런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죽는 찬스가 없어서 그냥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았다면은 내가 살아서 믿는 거잖아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그냥 호련히 변화돼서 천국으로 그냥 간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든지 아니면 살아있을 때 주님이 오셔서 천국 가든지 그거는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죽는 그 아픔을, 죽는 그 고통을 안 통과하고 그냥 살아서 가고 싶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예전에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고통을 통과하고 순교의 면류관까지 다 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죽어도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 부활한다는 거, 그날에 마지막 날에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날 거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내가 담대하게 손해봐도 계속해서 용감하게 주님을 향해서 살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온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의 태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너무 과로를 하면 이제 쓰러질 수도 있고 병들 수도 있거든요. 그런 삶을 살다가도 머리에 미혹은 그러는 거야. 너는 죽는다. 너는 이제 오늘이 끝이다. 이런 어떤 생각을 주고 막 그래요. 너무 이제 몸이 이제 말을 안 듣고 힘들 때는.
그래서 미래가 없는 것처럼 막 절망감을 주고 그래요. 근데도 내가 주님 붙잡고 살면 나는 죽어도 부활이다. 그러기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이제는 그 쓸데없는 미혹에 이렇게 시달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 예수님이 오시면 그대로 올라간다는 그런 말씀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대로 올라간 사람이 그 성경 말씀에는 2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더라. 에녹이 그랬는데 그 사람이 그냥 운이 좋아서 그렇게 간 게 아니라 그 사람은 자기 그 자녀들이 태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또 예언을 주셨기 때문에 그걸 믿었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에 올라간 사람이 한 명 있었고, 또 엘리야도 똑같아요. 그런 많은 핍박과 그 환난을 받아가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다가 그 사람도 어느 날 이제 호련히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인생에 있어서 그 성경 역사에 있어서 그런 일이 없었다면 우리가 이제는 우리가 호련히 올라간다는 그 의미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6천년 역사에서 2명이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갔다.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맛보지 않고 간 것처럼 우리도 살아서 예수님을 믿다가 살아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주님이 공중에 강림하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 그 천국으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가는 지금이 그런 마지막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의 그 두 사람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도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더라도 이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것을 믿고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 따라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셨는데 주님만 부활하시면 뭐 하겠어요? 나도 부활하는 그 마음이 되고 나도 완전히 부활하는 정과 욕심까지 부활하는 그 마음이 됐을 때 빛이 가득 찬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도 하셨지만 주님은 빛이시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 빛이 생명이고 그 빛이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 안에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나온다면 나는 주님과 완전히 합일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빛을 받아야지만 그게 부활의 그 증거가 나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도 빛을 받아들여서 사탄이 장악했던 그 마음이 주님의 빛이 장악이 돼서 내가 죄에서 해방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내 마음이 평안하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맨날 묻는 게 그거거든요. 평안하냐? 평안하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안 평안해요. 근데 그 죽으신 분이 눈앞에 나타나니까 깜짝 놀라서 부활하셨구나 라는 걸 그때서 믿고 했지만은 결국에는 그것을 전하기에는 너무 두렵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면은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그 부활하신 그 영체를 가지고 이렇게 전도를 하셨어요. 그동안 제자들 따라다니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내가 부활했다 라고 전도를 하신 거예요. 40일 동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내가 그동안 3년 동안 가르쳤던 게 내가 부활함으로 이뤘지만은 앞으로는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너희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어라. 그러면 내가 천국 가면은 성령을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거다. 대신 보내줄 거라고 약속하시고 갔기 때문에 그 제자들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기 때문에 이제 믿게 됐잖아요.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가네 집에서 거기서 기도를 한 거예요. 기다리라고 했으니까 우리 기다리자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50일째 될 때 성령이 강림을 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 모든 거기 이제 그 성도들이 모였던 성도들이 120문도라고 해요. 120명이 모였는데 그 사람들이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진 거야. 두려움이 없이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너네들 유대인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었고 그분이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또한 그분이 천국에 가셨는데 다시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영접하고서 우리 천국 가자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랬을 때 그 능력이 50일째 되는 날 임했던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구원받고 또한 본 마음에 우리가 빛을 받고 했어도 능력은 없어요. 능력이 복음을 막 이렇게 용감하게 전할 능력이 안 생겨요. 왜냐면 내가 이렇게 전하면 저 사람들이 흉보겠지, 저 사람들이 핍박하겠지 그러면서 복음을 못 전하는 거예요. 본 마음에 빛 받고서 복음을 그렇게 많이 못 전해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능력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빛이 가득 찰 때, 그게 바로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 것처럼 그때부터 복음을 전하는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의 그 영성 훈련 과정을 보니까 우리가 처음에는 영이 구원받았어도 복음 잘 못 전해요. 그리고 이제 본 마음의 빛을 받았어도 담대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렇지만 마음만큼은 평안하니까 그것도 부분적인 부활의 맛을 보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권능이 생겨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 능력은 뭐냐면은 그거는 뭐냐면 입을 다물 수가 있다. 왜냐면 사단을 아니까 사단 앞에서 입을 막 열면은 내만 괴롭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권능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부터는 빛이 가득 찼기 때문에 그 완전한 부활을 맛보면서 살 수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진짜 부활하신 것을 내가 전할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무리 핍박을 받아도 내가 주님 따라가신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진짜로 예수님 있을 때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분명히 마르다도 그 얘기 했거든요. 이르되 주여 그래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걸 믿는다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진짜 믿으면 전파를 해야죠. 근데 전파를 못하고 본인들도 다 슬퍼하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람은 그 자기가 이렇게 사랑하던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사랑했잖아요. 그 제자들도 베드로도. 근데도 예수님이 곤경에 처하니까 나 저 사람 몰라요 이러고서 도망갔잖아요. 그 베드로도. 그걸 보면은 얼마나 사람이 간사한지 사단이 있어서 그렇게 의리도 못 지키는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용서하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한테 네가 나를 사랑하냐 물었더니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또 물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배신을 했거든. 3번씩이나. 그래서 예수님은 또 물어보는 거. 네가 나를 사랑하냐 했더니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런 거. 내가 배신한 거 주님께서 아시잖아요. 그랬더니 내가 너를 용서하는 의미로 너는 양을 치라. 가서 전도하라. 이렇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내가 배신했는데 주님은 나를 믿고 전도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통해서 주님은 나를 용서하셨구나 하면서 베드로는 그때부터 성령의 권능을 받고서 베드로도 거꾸로 매달려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가 정말로 예수님한테 나쁜 짓 하고 배신했는데 그걸 용서하신 예수님이 바로 원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그걸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로 이제 정과 욕심의 빛을 받으면은 그게 완전한 부활인 거예요. 내가 부활해야지 완전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대로 나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서 우리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면서 기뻐는 하겠지만은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부활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은 그거는 그냥 사실이고 팩트고 성경 말씀에 써 있는 거지만 내가 예수님을 사랑해야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있는 것처럼 부활도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내 마음이 부활해야지, 내 정과 욕심이 부활하고 권능을 받아야지, 빛을 받아야지만 그 부활이 나도 똑같이 베드로처럼 십자가에서도 죽을 수 있고 사도 바울처럼 도끼로 목을 잘려도 주님 내 영혼을 천국에서 받아 주시옵소서 하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능력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다는 그 의미는 뭐냐면 입 다물 수 있다는 거. 입을 못 다물면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면서도 계속 살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하면 할수록 애매히 고난이 받는 게 더 커져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죄를 짓지 않고 핍박을 받으면 천국에서 상이 크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많은 고난 속에서도 늘 참고 견디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더 많이 맺혀져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더 많은 것을 맺혀지는 것을 보면 그래, 내가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내가 확신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죽어도 부활한다. 예수 믿으면은. 그렇지만은 우리가 살아있어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고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맞으면 우리가 휴거된다. 이것을 믿는 자는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마음에 부활이 됐거든요. 우리 안에 빛이 들어오면은 그게 부활이에요. 근데 그 부활도 완전하게 우리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그때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가 육으로 사는 자들에게는 많은 보통 기독교인들한테는 미련하게 보여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고 살면은 모든 사람은 미련하다고 손가락질하고 이용하고 그래요. 그렇지만은 정말로 살아서 천국 갈 것을 믿는 자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입 다무는 거다. 손해보고 섬기고 낮아지는 것이 바로 능력인 거예요. 능력이라는 건 병 고치는 게 능력이 아니에요. 병 100번 1000번 고쳐줘도 배신할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래서 병 고쳐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진짜로 내 마음에 빛을 받아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사랑이 됐을 때 내가 그런 어떤 살아있는 주님을 믿는 그런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에 우리가 뭐 계란이나 까먹고 부활절에 같이 파티하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부활절을 맞기 위해서는 6월절에 죽으시고 무교절에 3일 동안 무덤에 계신 그 주님이다.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너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야지만 내가 초실절을 맞는데 그 초실절도 본 마음의 초실절을 맞아서 부활되는 그런 것도 맛보고 또 그 다음 단계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그것도 분명히 입 다물고 손해보고 낮아지고 섬기는 게 그게 됐을 때 우리가 무교절을 통과해서 자기 방에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을 확실히 보고서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주님께서 들어오시면 그게 바로 완전한 부활을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렇게 부분적으로 오다가 완전한 부활을 내가 맞고서 이제 2025년 4월 20일 날 진짜 부활절을 맞을 때는 내 마음이 주님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내가 부활절 행사를 안 해도 부활절 성찬식을 안 해도 내 마음은 평안하다. 예수님께서 평안하냐 그러잖아요. 그 평안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진짜로 부활하신 주님이 내 안에 빛으로 계시는구나. 근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면 우리가 길을 가르쳐주잖아요. 입 다물면서 자기를 보면서 3일 동안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확실하게 주님 앞에 고백할 때 내가 주님을 맞이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가 있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삶 속에서 부활의 신앙이 온전하게 이루어지시기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징계훈련에 순종을 해야 돼요. 그런 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